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후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었던 자가 돈을 받고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기도 했고, 레위 지파이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19장부터는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레위인이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첩을 얻은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던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이 가정에서부터 그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도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주로 왕들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높고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레위인들이 그만큼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두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 것에 더해 레위인의 첩이 이번에는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운 것이죠. 그리고는 부끄러워서인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정의 순결함, 도덕성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또다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매우 무서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었던 남편도 그리고 이 여인의 아버지도 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겠다고 찾아온 레위인을 장인은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사위를 매일 밤마다 붙잡으면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식과 관련된 축제가 보통 3일 정도는 열렸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인은 3일이 지난 후 나일째 되는 날 그리고 5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사위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며 주어진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레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도 잊은 채 편안하면 그만이고 즐거우면 그만이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